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분이시고 사모하는 분이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한테 한번 질문 던져 봤냐고. "주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거 맞습니까?" 이런 퀘스천을 질문을 던져 봤냐 안 던져 봤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럼 딱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은 절대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할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할 때만 열심히 해서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까 신앙생활 그때만입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한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 잘 모릅니다.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 질문 던지고 있는 주님과 대화하고 있냐라는 오늘 또 이렇게 그 인제 느헤미야를 공부할 텐데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딱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떤 중요한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오늘 또 제가 다 보여 드릴 텐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딱 스토리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정확히 느헤미야가 그것도 알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느끼 자 느헤미야 오늘 이제 오늘 성경 인물 탐구 보니까 오늘 22 번째입니다. 22 번째. 느헤미야. 이렇게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느헤미야하고 항상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 누굽니까? 느헤미야 앞에 있는 성경책 에스라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가 같이 나오고요. 후반에 에스라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자, 성전 재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1차 포로 기한한 사람이 누구죠? 수르바벨. 그렇죠. 수르바벨 1차 기한 포로 기한 1 차. 그래서 성전 재건한 사람은 수르바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재건한 사람은 누구냐 그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말씀 율법을 다시 세운 사람 누구죠? 에스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인 거죠. 성벽을 재건한 사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 것을 느헤미야를 한번 느헤미야서가 1 장부터 13 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 장입니다. 1장 1 절하고 11 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되었더니 이제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하고 지도가 있죠. 예,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수상궁은 여기 있죠요.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근데 페르시아에서 좀 밑에 쪽에 수상궁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과 수상궁을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근데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예, 왕. 몇 년? 10 년.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었다. 술관원 다 아시죠? 예? 그 당시에는 뭐죠? 술에 마시는 것에 술 타기 그것을 맛보고 괜찮으면 왕한테 건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왕하고는 아주 친할 수밖에 자기 생명이 지금 그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죠. 때문에 또 술 간원을 되게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한 존재. 어쨌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이방 땅 왕의 뭐예요? 관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아주 최측근이라는 거죠. 이게 좀
좋은 자리에 또 보관의 자리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인 이름 뭐라고요?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 온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수상궁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수상궁 왕궁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 하나냐가 갔다 와서 갔다 왔던 이야기 들었더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상황을 물어보니까 뭐예요? 사로잡히고 뭐 근데 다른 사람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냐? 또 뭐예요?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귀환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뭐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누구죠?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거기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 갔다 왔다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 그래서 먼 땅에 있지만 자기 땅에 대한 그래서 들어봤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야기를 또 그 이야기를 들 때까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아픈 이야기 뭐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로잡힘을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뭐예요? 능욕을 또 받고 있고 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버렸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 자기의 어떤 땅이 뭐예요?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이에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좋은 궁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좋은 궁에 살고 있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자기 땅 소식을 들어보니까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자기는 지금 편한데 너무 편한데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수일 동안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금식하고 또 뭐예요? 자기는 지금 전혀 부족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왕궁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데 마음은 뭐예요 지금? 슬프고. 누구 앞에서 또 금식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 자기가 비록 거기에 있지만 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슬프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느헤미야의 이 마음,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을 쓰는 거죠. 들은 것까지 슬픈 이야기 들어도 슬프지도 지나가는 뭐 스토리, 남의 어떤 슬픈 사고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마음이 전혀 하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 듣는 것처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마음이 동하기를 원하시죠. 누굴 보면 불쌍히 여긴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이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그러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 느헤미야의 저는 리더십도 리더십이죠. 느헤미야의 눈물이 나는 마음이 참 훌륭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슬프고 눈물 나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이 어떤 느헤미야인지를 알 수 있게, 그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뭐예요? 주의 종들인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이 망해버린 황폐화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위해서, 능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가난한 이스라엘, 아픈 사람 이스라엘,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주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뭐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고예요. 느헤미야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눈물이 나고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죠.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범죄한 이 죄를 자복해요. 누가 자복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은 누구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신해서. 그러면서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자기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넣었어요. 내 아버지 집만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도 집어넣었어요. 지금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느헤미야. 그런데 자기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건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서 악행을 했던 거. 그럼 악행 뭐? 구체적으로 뒤에 보니까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은 주일날 딱 아침에 와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할 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어떤 거를 내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해야죠.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회개 잘못했다고 하지 마. 내가 어느 계명을 내가 주님 용서하라 그랬는데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분명히 누군가를 사랑해야 됐었던 같은데 내가 뭐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거 혹시 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또 혹시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여. 그 죄를 고백할 때는 뭐가 죄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자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인 된 걸 자꾸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가 됐어요? 지금 예수 믿고 의인이 됐죠. 의인이 돼서 우리한테 있는 이제 계명이 있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꾸 내가 또 죄인 된 거. 죄인 되면 안 된다니까요. 죄인 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뭐요? 죄들에 대해서 지금 의인 됐으니까. 죄들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해요. 참 이것을 느헤미야는 이 나라의 죄를 품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이렇게. 근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 4개월 정도를 했던 것을 자, 느헤미야서 2장으로 넘어가서 1, 2, 3, 4, 5절 이렇게 그냥 제가 쭉 읽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고 무슨 내려? 기사노래. 그 전에는 다른 달이었죠. 이름을 잘 들어오니까 모르니까. 근데 그 달로 하면 4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동안 뭐예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면서 슬프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얼굴을 보니까 뭐 같아요? 뭐가 근심이 있어 보이는 거. 왕이 딱 봐도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왕 앞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따는 드리는 것인데 보니까 딱 봐도 왕이 봐도 근심이 있어 보여. 근데 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뭐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 이제까지 황폐하게 됐고 뭐야? 성문이 다 닫았다. 그러니 어찌 내 마음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수심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어떤 상황들 보면 너무 수심이 되고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황폐화가 되고 있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화가 되어져 있는 이미 황폐화된 부분도 너무나도 많고 지금 더 황폐화되어져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이 잠깐 기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원하는 게 딱 물어봤어요. 지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 묵도했다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 순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왕한테 바로 대답합니다. 뭐예요? 그 성읍에 가서 뭐예요? 그 성을 건축. 늘 이제 그 마음에 있었겠죠. 이 해야 된 성읍을 기도하면서 또 해왔으니까 성을 건축해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왕이 갑자기 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잠깐 얼른 하나님 앞에 수스리고 기도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 성을 나를 보내 주셔서 그 성을 건축해 주십시오. 이런 센스. 뭐요? 바로 대답할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요? 혹시 내가 원하는 거 말할 수가 있어. 뭐예요?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분명히 내가 대답하는 것이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 누구한테 하나. 이게 이 느헤미야의 이 대단한 점입니다. 순간순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 그래서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4 개월 동안. 그러면서 4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DM에는 지금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 줄까 그러니까는 "성 건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다음에 딱딱 나옵니다. 순서가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내가 여기 만약에 여기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총독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총독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요?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무사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줘서 주십시오. 내가 가다가는 내가 또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하나 내주십시오. 패스 통과할 수 있도록. 딱 하나 나와요. 그다음에 뭐예요? 가면 뭐 합니까? 지금 뭐 이 황폐화된 이것을 다시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 내려 가지고 이 성과 지 뭐 영문 성전에 들어갈 들보릇을 제목을 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탁탁 답이 나와요. 뭘 생각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머릿속에 늘 뭐예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순간 물어봤어도 답이 딱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도서까지도 딱 이것 좀 이렇게 다 그런데 그 구했을 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빨간 것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건 지금 모든 이 자기는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인제 왕께 받게 하는 이 과정 속에 누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관여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왕한테 구했어요. 근데 왕이 자꾸만 허락해 줘요. 그때 느끼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은 것은 그냥 허락해 줬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 느끼지 못한 상태에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탁 느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지금 다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구나.'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참이 그래서 이 머릿속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는데 간 지 얼마 안 돼서 갔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오래 걸려서 왔으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 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그 성의 북쪽의 문으로 나가서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이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었어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있었어요. 뭐예요? 이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뭘 주셨다는 거죠.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의 길을 인도하고 계속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고 3일 동안 있다가 바로 시작. 다음 달 아무한테도 말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움직이는 것은 뭐 뜻이 있어서 움직인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인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몇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데 그 밤에 골짜기 문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고 성전은 저기 벨리 게이트 이게 골짜기 문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가지고 다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다 불타는 거 맞죠? 확인했죠?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다 자세히 지금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관심.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을 살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면밀하게 지금 느헤미야는 살펴보는 거예요. 성벽을 쫙 둘러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또 면밀함이 또 느헤미야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세세하게 다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7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왕에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다 둘러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섰어요. 그 전에 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을 이렇게 있었고 말씀하시는 바. 그래서 다 확인하고 이제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 백성들. 그죠? 뭐 하자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뭐 하자? 치를 당하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그냥 지금 느헤미야의 말에는 지금 항상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지 뭐 자기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뭘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우리가 인제 하자. 이 모든 과정에 누가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또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뭐 하자?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 가지고 선한 일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성벽이 있어야지 또 이스라엘이 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자라고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 읽다 보면 곳곳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느헤미야가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하나님 중심의 어떤 리더십.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느헤미야가 잘 안 보여요. 자꾸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느헤미야의 어떤 이 행동 속에, 이 말 속에. 그 성경의 기록이 항상 느헤미야의 중요한 포인트에 하나님이 누가 언급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의 뜻, 그 계획들 이루어 가요?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 또 누가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겟셋.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예요? 업신여기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꼭 그 뭐 하나님의 일 영적인 그 어떤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나누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요. 비웃음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뭔가 반대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뭐 안티 교회 안티 크리스찬 뭐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주변 나라들이 싫어하죠. 왜 이 나라가 또 잘 되면 뭐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업신여기고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또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또 일반 사회일 수도 있고 또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당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뭐하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업신여기는 것, 비웃음 당하는 것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이게 똑같은 그런 늘 방해꾼이 너희들 뭐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왕을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왕을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 같지만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방해가 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인제 느헤미야에게 3 장에 가면 성벽을 실제로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1 절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어디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로부터 인제 양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성벽이 건축이 돼 가지고 또 한메아 망대 어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어떤 그 위치부터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 쭉 전체가 3 장이 뭐냐면 어느 그룹이 뭐 했고 어느 그룹이 뭐 했고 어느 그룹이 뭐 했고 어느 그룹이 뭐 하고 뭐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시작.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여러 그룹들에게 구획을 나누어 일시에 일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됐으니까 그다음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 연결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여기 해. 너 그룹 여기 해. 너 그룹 여기 해. 너 그룹 여기 해. 너 그룹 여기 해. 이거 뭔 말입니까 지금? 성벽이 동시에 지금 이 큰 성벽이 지금 동시에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며칠 만에 완성이 돼요? 51일 만에 완성이 될 수 있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미리 계획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짧은 시간.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누가 주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안 도우셨을까요? 도우셨죠. 그럼 일이 잘 되면 또 누가 나타나요? 원수들이 나타나요. 일이 좀 되려고 하면요. 너무 잘 나가면요. 또 나타나요. 뭐예요? 조금 전에 나왔던 사람 플러스 인제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가 건축되어 가니까 심히 뭐예요? 붙네요. 그래 가서 인제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인제 가서 치자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말만 했는데 와 가지고 뭐 그렇게 되고 왕 배반하고 그러면 되겠어? 뭔가 그냥 약간 간접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가서 공격하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공격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자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자라고 인제 좀 더 뭐예요? 힘들게 나오는 거죠. 그쵸? 공격은 처음에처럼 말로만 할 수 입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물리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런 공격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뭐 했어요? 항상 느헤미야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중심, 하나님께 중심.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기 인제 이 표현을 보면 기도도 할 마니라 뭐예요 인제? 파수꾼을 세워 가지고 뭐예요? 주야로 방벽. 주야를 지키는 거예요.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할 영역을 실제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뭐예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고 백성들한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구도를 들어가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말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격려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뭐죠?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공사해야지. 또 싸울 대비도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공사만 해도 힘든데 싸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쳐들어오면 또 싸우기도 해야 되고 주야로 또 방비로 돌아가니까 또 힘들고.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 우리 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격려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뭔 말입니까? 힘내라는 것이죠. 힘내서 한번 잘 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십니다. 돕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다 어떻게 했다? 눈치채 버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빨간 걸로 해 놓은 게 뭐라고 됐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싸우고 계세요, 지금. 이 성벽을 지어가는 것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인도했고 느헤미야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싸움이 붙을 판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꾀를 뭐예요? 그럼 지금 누가 같이 늘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죠? 늘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나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느 가운데서 역사했는지 그런 거를 기록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또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패하셨으니까 뭐야?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일을 다시 하는 것이죠. 돌아가서 적은 또 항상 있으니까. 그때 한번 실패했다고 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또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수하 느헤미야 수하에 있는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뭐예요? 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쳐들어올까 봐 대기하고 있는 거. 갑옷 입고 뭐예요? 창과 방패와 활을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또 대비도 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라 집 나르는 자라 뭐예요? 각각 한 손에는 뭐예요? 일을 하고 한 손은 뭐예요?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뭘 차고 있어요? 칼 차고 있어요. 칼 차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사실. 이건 뭐 일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 칼을 하나 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일하는 칼 차고도 일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대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안 그래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갑자기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예요? 나팔 또 대기하고 있고 느헤미야 옆에는 항상 나팔 부는 사람이 대기하고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넓은 땅에 지금 성벽을 다 퍼져서 한꺼번에 짓고 있으니까는 나팔로 해야지 이게 소식이 전해지지 말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팔은 이제 신호니까. 그래서 나팔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뭐예요 지금? 항상 전투태세. 전투태세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5장 가면 원망 이런 것도 나옵니다. 막 순차적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 성벽 만드는데 이게 이 모든 걸 지금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이렇게. 그래서 5 장에 가면 백성들이 뭐죠?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뭐예요? 예, 원망을 이렇게. 지금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성벽 짓는다고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형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많은데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얻어먹고 살아야 될 차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날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요? 지금 밭과 포도한 집이 지금 초당 잡혀 가지고 숙련이 되어서 곡식을 어떻게 지금 얻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샀다는 거예요.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 갚게 됐어요. 빚으로 또 왕한테 소금도 내고 세금도 이렇게 내고. 그리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자녀를 뭐로 팔아버려야 될까 팔게 됐어요, 지금. 종으로 지금 이렇게 팔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이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일은 일대로 해야 돼서 돈도 제대로 안 벌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가정 형편은 지금 찌들리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연히 백성들이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을 이렇게. 이럴 때 느헤미야는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뭐예요? 크게 너희 뭔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뭔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그 부유한 부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백성들은 항상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고 포도원 가져가고 왜 항상 뭐 이렇게 뭐죠? 준 만큼 취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어떻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생각할 때 뭐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지? 어디서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귀족들하고 민장들, 리더들 다 부르는 거예요. 백성 리더들 불러요. 뭐예요? 높은 이자를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다 높은 이자 취해 가지고 지금 밭 팔리고 있고 지금 자녀들까지 지금 팔리고 있고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우리 같은 동족끼리 돼 안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동의를 또 감사하게도 리더들이 이 부자들이 동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돌려주고 이 백성들이 회복이 돼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 엄청난 발생 만약에 여기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 봐요. 그럼 "나 일 못 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성벽이 지어지는데 지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연이 될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고 깊이 생각을 했고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들이 그렇게 순순히 따라주고 순종을 해 주고 그래서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성벽이 다시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원망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칩니다. 안 지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지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어떤 리더들 이런 어떤 생각을 깊이 생각을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해결책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어떤 대단한 점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대단한 점. 그거죠. 뭐예요?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지금. 유다 땅 총독으로 있는 동안 12년 동안에 자기가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다른 총독들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뭐예요?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해요. 그들의 신하들, 종들도 뭐예요? 백성을 압제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자기부터 뭐예요?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자기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부터 뭘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이론도
취하지 왜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황폐한 백성들 앞에서 이 도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느헤미야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같이 행하지. 그리고 보세요. 이런 느헤미야가 대단한 게 16절. 그리고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요. 그리고 땅도 사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모든 종들이겠죠. 종들이고 자녀들 또 모여서 뭐예요? 같이 일을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일에 참여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러니 이런 리더 앞에서 백성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하고 있고 일만 시키고 있고 그러면 처음엔 하죠. 근데 힘들 때 딱 보면은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리더십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런데 그거를 응?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그런 것을 다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느헤미야의 이 대단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또 리더들에게 그렇게 또 부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부자도 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하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빨리 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또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또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이게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이 방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어. 예? 이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될 판데 외부적인 어? 방해가 계속. 자, 또 누구예요? 항상 그쪽 원수들 있죠. 예? 누구예요? 산발라, 또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그 나머지 뒤에 원수들. 아직 뭐예요? 이제 성이 많이 완성돼 가고 있어요. 아직 성문에 문짝을 아직 달지 못한 때.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지금 완성돼 가 있다는 거의 다 완성돼 가는 그 시점에 또 온 거예요. 이 원수들이. 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산발락과 겟셈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오노 평지.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오노 여기 있습니다.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와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면 그것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를 뭐 하려고? 실상은 해하려고 오노 평지로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자꾸 오라 그래요. 몇 번이나 해요? 5 번이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이 계획은 좋았는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갔어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를 안 해요. 또 하나의 방법. 이건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방법이에요. 뭐예요? 인제 오라고 해서 하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인제 가는 쪽으로 택합니다. 가는 쪽. 뭐예요? 어떤 스마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 나타나요. 그래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번 10 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스마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나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메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너를 죽이러 올 텐데 스마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어디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메소 안에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안에 머물고. 좋은 말 같죠? 뭐예요? 잡으러 오니까 죽이러 오니까 어디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세상만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리더지만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하라고 꼬드기겠어요? 스마야가? 우리 죽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봐요.
백성이 느헤미야를 보면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리더십이 또 타격이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복잡해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성정을 범해? 그렇게 돼 버리면 아주 큰 문제. 그러니까 "이리 와, 이리 와."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안 됐더니 이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범하게 실수를 범하게 하려고 왜? 목숨이 달렸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피하자고. 아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뒤에 말씀 아는 거예요. 이 스마야가 스파이였다는 거.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뭐예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게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항상 옳은 판단을 짓고 이렇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수많은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기 위해서 늘 이렇게 주님과 이 뭐야 성령 안에서 늘 교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범죄하지 않고 넘길 수 자 이번에 아주 큰 또 막판에 큰 쉽게 말하면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때는 막 싸우자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떡 집어 가지고 그 리더를 탁 집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통과를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일도 힘든데 지금 그것까지 다 방해까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러 25 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지금 성벽이 지어졌는데 며칠 만에 지어졌어요? 50 성전은 전에 우리 에스라서 할 때 얼마나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한 2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 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그 성전 짓는데. 근데 성벽은 며칠 만에 돼 버렸어요? 50일 만에. 사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리더십 누가 있기 때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딱딱딱딱 그룹 나눠 가지고 딱딱딱 하고 딱딱 이렇게 하고 방해가 있어도 딱딱딱 이렇게 하고 근데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정확하고 있어요. 50일 만에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루어져요. 그건 뭐야?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각 나눠서 딱 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쵸?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해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방해를 다 이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가 이 역사를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자기네들이 한 것 같은데 결국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도 수고했는데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이 일을 50일 만에 이 기적과 같은 이루는 것은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 이게 간증이에요. 평생 이들에게는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지었다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니 주변 민족 대적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 큰 성벽을 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 버렸다는 이 소식은요. 그건 뭐 그들한테는 낙심될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래서 낙담했다. 아주 크게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저 사람들하고는 상대했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깨갱깽이다. 우리는 분명히 진다. 낙담. 함부로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성벽을 지어서 그 보호함도 있지만 이미 그 마음에 그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녹아버린 거예요. '와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수고하고 걱정하고 방해도 있고 때로는 또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으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함으로 또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는 뭐예요? 늘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백은 뭐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52일 만에 원래 목표였던 성벽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제 성벽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제 뭐요? 그 외관은 다 된 거예요 인제. 집을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큰 도시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내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말씀이 느헤미야 7 장에 보면 누구를 세워요? 리더십을 세워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예요? 성벽이 인제 건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짝 달고 뭐 누구를 세워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또 누구 세워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또 리더를 또 세웁니다. 뭐예요? 내 아우 누구요?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은 누구요? 하나냐. 누구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냐와 이런 하나니 같은 뭐예요? 좋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 성벽만 세워놨는데 내부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워야 될 사람들을 뭐죠? 느헤미야가 딱 보고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리더십들을 리더를 세웠어요. 그럼 리더십만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이죠, 백성. 그러니까 백성리하이가 또 9장에 가면 또 백성리하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뭐요? 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는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이제 리더 세웠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금식하고 또 뭐예요?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과 뭐예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잖아요. 같이 하다가는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미혹돼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절교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복을. 그리고 뭡니까? 하루에 4분의 1은 뭐예요? 뭐를 들어요? 낭독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또? 에스라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 에스라와 다른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낮 4분의 1은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뤄. 뭘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리더를 준비시켰죠. 그다음에 누굴 준비시켜요? 준비시켜요? 백성들을. 리더가 됐는데 또 백성이 또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를 자복하게 하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다 자복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죄를 자복했으면 이제 할 게 뭐예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이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오후 내내 찬양하고 또 오후 내내 또 이 죄를 자복을 이렇게 하고 다 씻어내고 다 토해내고 다 깨끗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또 기뻐서 찬양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성벽이 됐습니다. 이제 백성들까지 뭐가 된 거예요? 준비가. 그럼 다 된 것 같죠? 다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또 안 돼요. 이 마지막인데요. 인제 뭐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맡아서 성벽 건축하러 왔죠. 그쵸? 그래서 1년 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이런 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또 느헤미야가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의 방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뭐예요? 도비아는 옛날에 그 원수였거든요.
늘 원수, 괴롭혔고 방해했던. 그런데 이 도비아한테 이 둘이 친해 가지고 뭐예요? 방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그 방에는 뭐 제사 어떤 제물들 뭣들 보관하는 장소였거든요. 그거 다 치우고 뭐예요? 방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왔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이 근심이 아니라 화가 난 거죠. 예레미야가 화가 나 가지고 그 세간에 있는 거 방 다 버려본 거야, 자기가. 다 꺼내 가지고 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원위치 시킨 거예요. 원래 넣어야 돼. 곡물들, 제사 이런 것들, 도구들. 왜? 이 원수한테 어떻게 성전의 방을 줘요. 그리고 내가 또 알아본 즉 뭐예요? 레위 사람은 뭐예요? 제사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이 뭐예요? 백성들이 뭐예요? 잘 재물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 줘야지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는 뭐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재물이 제대로 안 가져오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다시 도망간 레위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 가지고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께서 받자고 한 제물을 바치고 해요. 그래서 다시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또 자세히 또 한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막 범하고 있는 거예요. 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또 취합니다. 막 성문 닫아버려 그래요. 그 문제가 있어. 또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그럼 왜 이것을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되니까. 왜? 이방 여인들이니까 이방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게 돼. 문제가 뭐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여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언어에 문제가 생겨요. 이방 민족의 언어를 하면서 자기 유다 방언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 자기 아내, 예? 자기 엄마 언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들 책망하고 뭐예요? 저주하고 뭐예요? 이런 표현까지 머리털까지 뽑아, 머리털까지 막 뽑아버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자기 언어, 자기 민족 언어 다, 응? 이들이 언어는 못하고 이방 언어만 하고 있고 얼마나 화가 나서 머리털까지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그거 하지 말았잖아. 예루살렘,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망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 이 두동강이 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니그들이 또 이렇게, 응? 포로 귀환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머리털까지 뽑고 막 화가 확 난 거죠. 왜? 지금 성벽 세워놓고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망해요, 안 망해요? 또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란색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내가 또 알아본즉 내가 본즉 내가 또 그러니까 삶을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혹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 안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돼, 안 살펴야 돼?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다 또 알아서 살라고 그러면 되죠. 그럼 그 지었던 성벽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무너질 텐데. 52일 만의 기적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무너질 텐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축복받는 삶을 죄를 하나씩 제거하는 진정한 리더십. 이런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죄는 진짜 멀리해야 되고 뭐죠?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죄가 있다면 그런 죄들 또 각각의 개인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어떤 죄들
우리가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어떤 죄된 것들을 자꾸 법으로 만들잖아요. 만들려고 하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죠. 그럼 그 결과는 뻔합니다. 뻔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새들을 사는 것이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을 하나님의 법 위에 두고 인간이 통치가 한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성경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잠시 우리 낙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미 성벽도 완벽하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혹시 또 죄가 없는지 또 돌아가지 않았는지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된다. 나는 정말 우리 어떤 느헤미야 같은 2단계에서는 이것을 완수하고 또 2단계에서는 또 이것을 살피고 2단계에서는 이것을 살피고 얼마나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단계별로 다 너무나 잘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시대에는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내 안에 이제 내주하면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있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런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이 살고 정말 열방이 사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방해가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100% 도우실 거고 인도하실 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는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모델 이렇게 21세기는 지금 2020년대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러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될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 열심히 지켜서 자기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뛰어넘어서 정말 이 나라의 어떤 죄악들을 보면서 눈물이 흘려지고 금식이 되어지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한반도 땅을 위하여, 이 열방을 위하여 내가 그런 진정한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